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사순절 기도의 20일째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도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저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고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시간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진짜 알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부자 제목입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의 어떤 생각, 그 마음 우리가 알아서 주님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또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 진정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자,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죠. 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청년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이 부자 청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또 이제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네가 그럼 완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싶어하는구나. 자, 그렇다면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부자 청년이 가만히 이제 고민합니다. 나에게 뭐가 있지? 너무 재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걸 다 내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이 부자 청년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요, 주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인가, 천국에 들어갈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뜻인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붙잡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주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자, 율법적, 종교적 차원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청년이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언이 부족하니까 하고 주가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건 잘합니다. 이런 걸 3차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죠? 현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3차원 신앙에서 더 올라가 우리가 4차원의 신앙의 모습으로 서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이 뭡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통행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3차원일까요? 4차원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 4차원의 신앙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그렇구나.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은 인생은 현실적인 어떤 종교생활 넘어 이 4차원적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주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부자 청년, 그렇죠? 놓친 게 뭡니까? 예수는 한 분이면 충분한데 가장 귀한 분을 놓친 거죠. 그리고 재물은 큰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코로나 시국에 저와 여러분이 이 3차원 신앙, 감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함께 소망을 두고요, 주를 바라보고 주와 동의할 수 있는,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의 뜻하심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자, 21절이죠.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어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어떤 밭의 부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화, 이거는요, 뭐 1억, 2억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한 100억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게 그게 가치가 얼만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있는 것 다 팔아도 우리가 거기에 그걸 우리가 살 수 있다. 원래는 없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특히 오늘 주님은 자, 가난한 자에게 이걸 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약에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자에게 구워 주는 것은 무엇인가?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은 가난한 자에게 주면 줄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만큼 많이 꼭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결산할 때 받을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자꾸만 놓치고 잃어버리니까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도 그냥 적당히 조금,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내 가장 귀한 것을, 주의 뜻하심을 따라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게 중요한 거죠. 나눠주는 게 중요하고 구워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하늘에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보화를, 우리 어떤 재물을 쌓아둔다. 좀 속되게 말하면은 저축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유의 개념, 우리가 어떤 재물과 재정을 쓰는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주가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올 주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3절,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자,
몇 가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자들 그 재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요, 땀을 흘려서 재물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재물을 모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젊음과 청춘을 바쳐서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니 그 재물이 누구 겁니까?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순간 불어버리면은 다 사라지고 말 거라는 것을 주가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구약에 나온 욥의 예가 맞을 겁니다. 자, 욥은요, 양이 한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이가 500마리, 엄청난 거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자, 그게 너희 것이 맞냐? 결국은 그것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다 날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욥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내 인생은 또 알몸으로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주가 원하는 것이 뭔가? 그래, 이 재물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유한 이 재정과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길 원합니까? 왜? 주가 주권자이시니까.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자, 그 재물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재물이 참 귀한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나의 재물이 귀하나 예수님이 귀하나, 오늘 주님은 그것은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굴 선택합니까? 오늘 부자처럼 재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떤 은혜,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맡은 자가 된 겁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부자 청년이 맨 처음 한 이야기가 영생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서 주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뭔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른 걸 우리가 버린다,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얻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얻는다. 천국의 영광을 얻는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따라 나중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정말 영생을 얻는 인생이 되는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모습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임하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사망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시네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시고 썩어질 것을 헛되고 헛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재물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하여 그것을 잘 다스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아브람처럼 복에 그늘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힘든 우리의 감정들,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서 역사여 주옵소서.